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어서 참선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참정이 그 대큰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근기가 낮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견인데 똑같은 정견이라도 여기에서 정견은 다르지만은 저기에 써진 것은 큰 스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정견 정사가 바로 인생의 중요한 요점 이건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똑같은 정견이라도 요 정견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에 좌우돼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신이 건강한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행했더니 선정삼매의 힘을 얻어서 이제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림이 없어진 것을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무엇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다섯 번째 여기 보면은 기틀에 응하고 사물 접촉하는데 막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반 이분도 속인이에요. 처사고 거사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속색이면은 으악 하고 소리가 나가는데 이제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는가 보죠. 어쨌든 남성분은 나이 들어서 여성분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 자존심 세워가지고 별 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그 돌을 닦아서 뭐 아주 그 부인을 잘 비유 맞추겠죠. 어찌됐든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더라도요, 옅은 삼매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을 칠 수밖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일념 상태가 아니라 막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스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대방이 내가 지도해 준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올라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기분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 하지도 않고 도를 깨쳤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정에 끄달리지도 않고 자손들하고 어울리더라도 이렇게 큰 동요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과량대인입니다. 당신은 말이요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이전투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흙밭에서 그냥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처럼 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 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정말 자기 완성의 길을 선택을 잘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는 중생의 길이라서 반드시 인과법칙에 저촉이 돼서요. 한번 웃으면 한번 울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내 물건 잘 팔리면 우는 사람이 나와야지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다른 사람 손해 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적으로 자기가 버은 것은 다 나눔으로 살겠느냐 그러지는 않잖아 또.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인과법칙에 이게 규칙이에요. 인과법칙이라는 것은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라는 지역은 특이한 나라에서요. 아들이 아니면 상속이 안 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부처님 당시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가는데 딸이
10명인데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 어디로 가요? 이 재산이 국가로 들어가고 귀속되는 거예요. 왕이 침을 꼴딱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저거 제 재산이 이 인도 전역에서 첫째, 둘째 가는 녀석인데 제 자식이 없대. 그러니까 대신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 뉴스에 기가 촉각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어떻게 빌고 빌어서 어머니가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뭉실이요. 팔다리가 없어. 그리고 꼬추만 있어. 얼굴하고 그러니까 재산 상속이 됐어. 그러니까 딸들이 기가 막혀서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저 애 아니었으면 우리 다 뺏겼을 거 아니야 이게. 딸들이 전부 모여갖고 아주 속을 다 이거 쓸어내리면서 기가 막힐 뻔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은 만능 해결사예요. 사주를 기가 막히게 봐주신 거예요.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숙명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시면은 바로 너 지금 어제 저녁에 놀다 왔지? 이렇게 예? 이거 다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이런 일이라고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관을 하시더니 그래 그 녀석이 전생에 사고 쳤대. 그 어떤 사고 쳤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이 사람이 재판관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 수천만 건을 재판할 때 아주 아주 공정하게 판단해서 왕이 공정한 판사로 대법관으로 아주 전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뽑아줬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이 또 돈이 엄청 많은 양반이라. 근데 그때 그 가뭄이 들고 무역이 어려웠을 때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외국 가서 무역을 하는데 그 마침 부인이 없고 애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맡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재판관 동생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이 조카하게 되겠죠. 저기는 조카를 맡겨주니까 재산하고 네가 좀 이거 좀 맡아 있어라.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애한테 재산 물려주고 네가 좀 관리하고 있다 해다오. 형이 그렇게 자기 동생이 대법관이고 평등하기로 1등인데 그거 안 맡기겠어요? 애는 철없이 인자 뭐 5살, 6살 그 뭐 어떻게 해? 맡겨놓고 큰 배를 타고 이제 나갑니다. 태풍 만나서 쓸려버려. 이거 5년, 10년 지나다 안 나타나니까 쓸려가다 소문나니까 그냥 이 양반이 그 엄청난 재산이 욕심이 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이 녀석이 10년 지나니 커가지고 나 돈 좀 주세요 이러기는. 인서가 너 인서가 나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감사해야지 이 녀석이 뭘 달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맡긴 거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놈아 준 것이랑은 두 손에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래 엄청난 재산을 도둑질한 죄업으로 그렇게 없다 했다고 해서 두 팔 다리가 없는 거야. 그게 뭉시로 되는데 그런데 웬 복을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어도 그 반대로 복은 또 엄청나게 지었다. 수만 명의 판결을 내리면서 늘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복 지은 건 복 지은 대로 받고 나쁜 짓거리 한 것은 나쁜 짓으로 손발이 없게 태어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칙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명심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근본이 어디? 정견정사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인과법칙을 수행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업장소멸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달마대사 이입사행론에 보면은
보원행위 이거예요. 업장소멸. 그래서 이 그 큰 스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이런 것이 현명한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런 인과법칙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일념 상태에 들어가니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에이씨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재산 내 것. 판단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인과법칙을 풀면서 어떻게 해라, 수행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 이 10개를 등업시키면서 기도해라. 왜? 내 인생이 어디예요?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라. 여기서 여기는 위로.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시급합니다. 나는 뭐 사는 것 때문에 퍽퍽해서 죽겠어. 그럼 여기에. 나는 막 뒤지게 싸우고 있고 화내고 막 교도소 왔다 갔다 막 해. 우리 신랑이 자식이 뭐 이러면 여기에. 그리고 말이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아니야. 말하고 행동하는 게 꼭 짐승 같아. 이런 경우 여기 인생이. 고쳐봐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쉽게 등어시면서 해라. 두 번째는 팔 정도를 지키면서 기도해라. 어찌됐든 팔 정도를 지키면서 수행하고 기도해라. 근데 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지도해 주시는 건 뭐냐면 여보세요. 여기 혹시 그러다가도 너 허망한데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세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그리고 어느 길에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처님의 사상은 무슨 사상? 불성사상입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부처의 성품, 부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불교의 철학입니다. 요거를 이제 돌려서 말하면은 열애장 사상이다 이렇게도 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기 완성을 해 나갈 수 있는 전지전능한 성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처죠. 부처가 현재 당신 속에 감출장자예요.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세상의 보배를 우리는 지금 밖으로만 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귀영을 쫓아가는데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내부에 들어있는 자기의 보물을 감춰져 있는 이 보물을 성장시킬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데 어찌됐든 그런데 조주 스님께서 무 없다. 성품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했어요. 왜 뭐라 했을까? 근데 그것을 문자로 풀어버려요. 문자로 풀어버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선 법문하면서 참선을 해석해버리면은 그 테이프를 발라야 돼. 쪽 찢어서? 그 말이에요. 언어도 말하는 데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요. 삼매의 종류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지. 일단은 삼매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으로 일단 기초적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삼매 속에 들어가면요, 육체가 초월됩니다. 몸의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몸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자, 저런 현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삼매 안 들어. 자, 1번이죠. 2번은요, 소리가 딱 끊어져요. 삼매 속에 들어가야 화두 삼매 딱 있으면 소리가 끊어져야 돼. 공간이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내가 방에 있는지 지금 저 밖에 있는지 아무것도 초월해버린다는 게 삼매에 들어가면 행주자와 삼매죠. 걸어가나 머무르거나 또는 앉아있거나 눕거나 관계없이 삼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걸어간다 해서 내가 봐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화두 일념 속에 들어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잠깐 앉아있었는데 아침이. 잠깐 앉아있었는데 저녁이. 아침, 저녁이 잠깐씩 지나가요. 이게 삼매 속에 들어있으면 잠깐인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저런 것이 잘 모르겠다? 에이, 공부했다 말하지 마. 냄새도 안 나요. 초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은 맑게 깨어 있어야 돼요.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잠잘 때 정신 놓쳐요? 그 자기 주체성이 있어요? 놓쳐버려. 이것이 사띠예요. 사띠는 정신 차림이라고 하는데 뭐라 하더라 뭐 사띠 밥 먹으면서 발 들고 내린다 뭐 들은다 걷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 윗바사나 한다는데 아이고 간세음보살 알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요. 어떻게 맨정신 이렇게 걸으면서 이게 행선이라고 그 뭐라 합니까 저 걸어다니는 무슨 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삼매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한 번 발 움직일 때 1분 걸린지 2분 걸리도 5분 10분 걸리도 관계없이 이렇게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걷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사티 상태는 정신 차려 있는 상태. 정신은 수면 상태 이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고 걷는 거예요. 한 발씩. 이게 사티이면서 걷기 명상이요. 정신 차원에서 저렇게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걷기 명상을 하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티는 그런 상태지만 정신은 깨어 있음. 우리 잠잘 때 정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힘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숙면 상태, 기절한 상태에서도 정신 차리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몸이 죽어 몸을 혼백을 딱 빼나가도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거 생명을 자유자재 그 연장시킬 수 있다. 옷을 벗듯이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체험하는 게 잠을 잤는데 육체는 자고 있는데 정신 차릴 때가 어쩔 때 가끔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 그거예요. 그거. 그 상태가 그거보다 더 깊은 거지만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참정 거사가 당신이 이상한 경지 제가 경험해서 도를 상당한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선정삼매를 닦게 되면 1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저번 주 시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평온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는 것, 2번째는 통찰 명상 관법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완 상태, 정신적인 휴식, 완전한 자유 이런 것들이 삼매에 들어가는 그 약이에요. 그게 이제 기억력 강화, 정진력이 잘 되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 종류를 설명하면 이런 게 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풀어서 설명한 것은 첫째는 외도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선의 5종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생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죠. 뭐예요? 명상하고 참선하는 거,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천당에 가기 위해서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천당론이에요. 파라다이스 가는 게 그들의 피크고 가장 목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천당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만다.
이것도 모르는가 봐. 큰일 났네. 에이. 불교는 천당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에 태어나면요, 불교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당에 태어났더라도 보기를 다 까먹고 다 소모진다면 내려오기 때문에. 지은 만큼만 천당에 극락에 가 살아야지. 그 기분 저 마음에 든다 해서 야 너는 복 지은 거는 1,000원어치지만 이 뭐 수백억원어치는 살아. 말 돼 안 돼요? 그런 판사나 그런 신이 있다면 집어 뜯어야 돼. 그 순 엉터리 아니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산 만큼만 하고 내려오고 또는 사람이 또 복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거 반복할 바에는 그런 거 뭐라고 좋아하냐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해탈하는 것을 원한다. 해탈 사상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윤회 그만 나고 죽고 하는 것을 그만하자. 이것이 해탈 사상입니다. 다 세상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범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불명상 요 정도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승선은 뭐냐 하면은 사념처, 뭐 사유수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가 하면은 사념처 수행은 이것이 이빠사나예요.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승선이래요. 이거는 이제 그 대승경전에 보면은요, 지관쌍수 수행이 나와요. 그래서 안반수의경이라든지 부정관, 자비관, 뭐 인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천태지관 뭐 25간법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상승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나선 수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금씩 배워 나가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감이 너 지금 그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요 조금 됐다고 해서 들뜬 마음 가지고 있니? 잘 된다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니? 이렇게 또 기뻐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못 해줬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닦으면요 공부가 잘 되면요 기분 좋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환희마라고 그래요. 즐거워? 괜히 즐거워요. 이유도 없이 즐거워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지도해 주십니다. 자, 들뜬 마음 정리하고, 질책하는 마음 내고 너 아주 열심히 돌을 닦아라. 마의 수중, 마장이 들이닥치더라도 속지 말고 죽음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만큼 숙면이려 경지가 아니라 생사이려 삼매까지 밀어붙여라. 행주자와 간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X라고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 마조 스님이 수료 스님한테 도가 무엇이냐 그러니 확 멱살을 잡아. 알았습니다 이랬다는 건데 요런 주고받는 대화까지 깨달아야 된다. 삼매만 들어가면 안 되고 저 의단이 깨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어찌됐든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스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방식이 저로서는 1000년 가까이 가나선 지도해 주는 방식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도해 주는 방식이 저로서는 젊었을 때 저 30년 전에 해인사 승가댁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산에서 목숨 걸고 돌을 닦고 나서 다시 보니까 멋지다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는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쪽 남진제 북송담이라고 하는데 두 분의 화두 두는 방법이 완전 틀립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세상에다 물어보고 싶어. 응? 화두를 2m 앞에 두고 봐라. 진제 스님, 큰 스님 그러시고. 송담 스님 교수는 호흡과 같이 맞춰서 이 먹고 이렇게 맞춰서 해라. 도대체 누가 맞냐고. 한국 불교의 양대 산맥인데 누가 맞냐고. 여러분 숙제 한 번쯤 시도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어쨌든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건강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기 자신 치유 명상과 상대의 치유 명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느낌을 가져보시면서 이완시키세요. 다시 마음을 코끝에 두고 이완시키시고요. 다시 마음을 배꼽에 두시고 쭉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다시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 이완시키세요. 자,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명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5번 하면은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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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 자,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서 촛불 켜시고 향불 켜고 다개물 따르시고요. 절 3배 하십시오. 자, 절을 다 했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을 받으세요. 제가 이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마음으로 받는 상처나 몸으로 받는 상처나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힘든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자비 광명 속에 모두 태워지고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살아오면서 가족과 이웃 친지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모두 사라지고 관음보살님의 광명 속에 모두 소각되어지고 태워져서 그들이 모두 삶의 행복을 찾고 평안한 마음 얻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도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벗어나기를 나와 함께 그들 모두가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나와 함께 그들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비와 행복을 얻어지기를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옵니다. 그들 모두 나와 함께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얻어지이다. 이제 제가 말씀하고 기도한 공덕 관세음보살 광명 속에 마음에 나와 함께 그들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이다. 자, 여러분들은 관음보살님 앞에 하직 인사를 드리십시오. 자, 촛불 끄시고요, 향불 끄고 박염을 비우시고요. 자, 관세음보살 3번 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마음 평안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상